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줄 압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위로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제 종말에 관한 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종말을 맞이했을 때 내가 내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현상으로 올 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성경에 보면 네가 네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을 붙잡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말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종말이 와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현재형으로 떠요. 피스티오, 믿다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뜬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도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30년을 보험을 들었어.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서 보험을 깨버렸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받아야 할 보장들은 다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장을 끝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당할 때까지 계속 그 보험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처럼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 믿었다고 아무리 천번만번을 얘기해도 지금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그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열심히 믿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믿었던 거는 지금도 믿고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유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생명보험을 들었어. 무슨 일반적인 좋은 보험을 들었어. 그러면 내가 그 보험을 붙기 위해서 정말 힘썼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보험을 드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내가 그 보험에 계약된 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누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 그 계약을 깨버렸다. 그러면 지난날 20년 아니라 30년, 50년, 1000년을 그 보험을 부어두었다고 해도 보험 계약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보험을 깨는 그 순간에 당신과의 약속은 다 뭐예요? 무효가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었을 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내가 믿음을 중간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동안에 믿었던 믿음은 뭐예요? 관셈, 보살, 라미압을 타부 10년의 공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계세요. 믿음은 현재형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전에 믿었던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종말에 관한 첫 번째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지금도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를 잘 믿었는데
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인생의 종말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종말은 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두 번째 종말은 뭐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를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자기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아주 횡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지만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수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들춰보니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처럼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예수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떤 나라에서도 예수라고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나실 때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 그러니까 가짜 예수가 나와도 유대 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예수는 다 뭐예요? 미국에서 나오는 예수, 아프리카나 저 유럽에서 나오는 예수는 다 뭐예요? 가짜예요. 아니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그러면 유대인이냐 물어봐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났냐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아무리 예수라고 말해도 뭐예요? 그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신적 존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또 병든 사람도 고쳐줘요. 가난한 사람 부자도 만들어줘요. 없는 사람 믿게도 해요.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그 사탄에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그걸 보여줘요. 야 내가 예수라니까 내가 신이라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영원히 못 고칠 거라고 했던 죽음의 병에서 그를 뭐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건 또 뭐냐? 사탄은 죽기 전에는 고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부활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못하는 건 뭐냐? 죽고 난 다음에는 부활을 못 시키는, 살릴 수 없어요. 죽기 전에는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뭐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 종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기적, 이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적, 이적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냐면 억압을 통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물리적 힘을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냐면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고 계시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더 말하기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는 이게 종말은 아니고 종말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가 힘든데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계속 올 거라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이 올 때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뭐예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종말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온다고 해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란의 시작, 처음인데
요 정도에도 무너졌다. 이 정도에도 넘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보나마나 뭐예요? 뻔해. 그렇지 않겠어요? 요 정도 환란이 왔는데도 힘들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 어려워서 못 믿겠다. 어렵고 고통스러워 못 믿겠다.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을 때 현찮게 매달린 나무는 열매는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져요. 근데 진짜 강풍이 온다는 소식이 왔는데 지금 강풍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불은 바람에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강풍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남아 있을 나무들, 열매들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환란을 겪는 건 뭐냐?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가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환란보다 앞으로 더 뭐예요? 더 큰 환란이 올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열심히 뭐예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을 성경에서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 말하죠. 7절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종말을 말할 때 전쟁의 소문이 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뭐예요? 종말이 일어난다는데 이건 종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건 종말의 시작이에요. 진짜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교회 오면 다 총살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한 환란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쓰러진다. 그러면 누구 말 맞다 진짜 신앙생활을 다시 뭐예요? 재정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아멘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자기는 무조건 천국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서울대학 안 보내줘요. 여러분 서울대학 가기가 그냥 뭐 원서만 쓰면 가나요? 세상에 지금 잘 알아요.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면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고 공부해야 돼요.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뭐예요? 공부해야 돼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예요? 공부만 해야 돼요. 그래야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학 그러면 서울대학을 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가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내가 믿는데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때문에 네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도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그러고 안 믿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어. 근데 그때 사탄이 와서 물어보겠죠. 너 이래도 예수 믿겠냐? 아 그래도 믿겠다고. 그 더 센 시험을 주겠죠. 이래도 믿겠냐고? 아 믿겠다고.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우리가 존경하고 그 욥을 배워야 되느냐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 그 힘든 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성경에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가. 자녀들 다 죽어. 그리고 자기 몸에 뭐예요? 못 고칠 질병이 왔어.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욕보고 물어봅니다. 너 그래도 예수 믿겠냐고. 나 그래도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욥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너희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이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괜히 기록해 놓은 거 아니잖아. 왜 서울대를 카메라에다 비춰주느냐 하면 서울대가 너무나 좋다는 걸 알려주면서 누구든지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걸 다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교회가 믿으면 된다고. 예, 믿으면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이겠죠. 근데 마지막 종말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오냐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할 때가 온다. 이제 그게 종말의 마지막.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이 닥치면 그게 종말이에요. 여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기억을 하시거든요. 이런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느냐? 아니에요. 복음을 믿든 안 믿든 복음은 뭐예요?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심판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안 믿었다면 그 복음을 들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남의 얘기로 생각하시고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뭐예요? 핍박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어미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이 말의 의도는 합법적으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마지막 종말이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가릴 것 없이 부모, 형제야 누구나든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할 때가 오겠다. 그게 바로 종말의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뭐 코로나가 오든지 가난이 오든지 질병이 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게 하려는 일들이 닥친다면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별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못 믿는다면 이게 종말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때라도 내가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종말에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그때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하냐는 거지. 내가 지금 요 정도 바람에 넘어진다면 앞으로 더 큰 바람이 올 때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종말의 결론은 뭐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종말이에요. 내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종말이 된다고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뭐 지진이 일어나서 또는 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질병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세상의 문제들은 왜 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뭐예요? 이런 일들이 오는 것으로 봐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게 내 신앙을 돕기 위한 건지, 내 신앙을 뭐예요? 테스트해 보기 위한 건지.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신앙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 신앙이라는 거, 종말이라는 거.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을 때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세우면 또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준은 그래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법도 그러잖아요. 보험이라는 건 들고 있는 동안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지. 그 전에 잘 믿었던 것 같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다.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현재형이라고. 믿음은 뭐라고요? 현재형이라고요. 믿음은 뭐라고? 현재형이라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되는 대로 믿고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해. 예전에 내가 믿었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면 그런 법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오나니.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아 이게 내 인생의 종말인가 보다. 왜? 나를 정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뭐냐? 나로 하여금 정말 예수 못 믿게 하는 현상이 온다면 그게 뭐 질병이라든지 병 걸려갖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내게 오느냐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먹어서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줄 수 있냐고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 뭐예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가 뭐예요? 종말일 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종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뭐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돼지 피, 돼지 우상을 그 성전 옆에다가 성전의 가운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오면은 여기다가 절하라. 그리고 돼지 음식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유대 율법적으로 돼지 같은 거 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강제로 먹였어요. 안 먹이면 뭐예요?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버렸어요. 여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뭐에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저나 아마 여러분이나 아마 그런 시대까지는 아마 우리가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안 올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는 정말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라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그런 때가 온다면 마가복음 13장 14절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먹는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와. 근데 그걸 내가 못 견딜 만큼 됐다면 내가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세상에서 모르는 답을, 모르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뭐예요? 성경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곳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아니, 아이벤 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성경에 죄가 있다고 말해. 또 젖먹이는 그러면 왜 이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여자가 아이를 갖고 젖을 먹이는 게 정상적인데 왜 성경에서는 이런 날이 이런 사람들이 저주 화가 있다고 말할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번역해야 될 게 바로 여기 그 배가 불렀다고 여자가 아이를 했다고 하는 말은 이게 튀어나온 걸 말해요. 이건 임신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다는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잘 보시길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벤 자들은 저주를 받고 젖먹이는 왜?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게 사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배가 불렀다고 하는 말은 아이를 배서 배가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은 종말이 왔을 때 화가 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욕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든 욕심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붕에 있는 자들 내려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요. 이 얘기 뭐냐면 예수 믿는 일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잘 먹고도 살아야 되죠. 여행도 가고 싶지요. 또 누구 말 맞다나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이런 거 다 누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종말의 예수를 뭐예요? 끝까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만 말하다 보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누구만 말하다 봐야 돼요? 예수만 말하다 보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다 취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의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왜 양손이 아프냐면 인생 살면서 모든 걸 다 자기 손에 들려고 하기 때문에 팔이 아픕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보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보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손내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내가 뭐예요? 양손에 다 뭐든지 쥐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뭐예요? 가득 채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아이벤자는 이게 아이벤자라는 그 임신한 거 아닙니다.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자들은 화가 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으면 결국 어떻게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못 믿는 이유가 뭘까? 배가 불러서 세상의 욕심에 배가 부른 거예요. 그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를 떠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이런 환난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더운 나라예요. 근데 왜 성경에 보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겨울이라는 게 있으니까 추운 겨울에 주님이 종말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겨울은 뭘 말하냐면 믿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 겨울은 모든 게 다 춥잖아요. 내 믿음이 죽어 있을 때 주님이 온다든지 종말이 오면 뭐예요? 나는 100%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뭐예요? 항상 뭐예요? 불러불러 뜨거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주님은 걱정 없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너희를 침범하려 해. 그 깨어있다고 하는 게 눈 뜨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내가 항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하면 좀 말귀 좀 알아듣고 글을 보면 좀 글귀를 좀 알아들으라고.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화가 있을진저 뭐 아이된 자는 젖이 먹는 젖을 먹이는 자는 그러면 뭐예요? 1000번을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건 읽으나 마나.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해석을 잘 받아야 돼요. 욕심이 가득한 자는 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내가 두리번 하는데 뭐예요? 화가 있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사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문제가 있다면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 겨울이라는 게 뭐예요? 봄, 여름 다음, 가을 다음에 오는 게 겨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어붙어서 내 믿음이 뭐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 얘기 뭐냐면 늘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뭐예요? 불러 뜨겁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요. 종말적인 사건은 그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자녀가 이 얘기는 뭐냐면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발해서 예수 못 믿도록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환경 때문에 못 믿겠다,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저것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이 뭐예요? 종말인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죽기 전이라도 지금 내가 예수를 떠날 환경이 된다면 그게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현상은 뭐냐? 항상 이 세상이 망하고 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종말이에요. 성경의 종말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의 종말을 말할 때 이 세상이 멸망할 걸 예견하거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무섭죠. 왜? 더 이상의 꿈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이 뭐 지진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끝난다고 해도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건 뭐냐? 내가 그런 환경 때문에 예수를 떠날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라고. 그 얘기 뭐냐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뭐예요? 불러 충만 예배 기도 감사 헌신 봉사 이것이 뭐예요?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찬송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예배 잃어버렸는데 겨울이 왔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드러났던 보험 다 깨버리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났어. 그거 다 내 돈으로 물어내야 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한마디. 믿음은 뭐라고요? 현재형이다. 한번 따라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현재형. 믿음은 현재. 죽을 때까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고백하고 가는 게 신앙이 뭐예요? 승자. 누가 믿음을 잘 지켰느냐고 묻거들라. 옛날에 예배당 몇 개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지금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뭐 존경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